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하고 말씀을 이어가요. 우리 어제 말씀에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천부장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안 되겠다, 이를 좀 데리고 가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에 그때 내가 이 백성들 향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래 얘기해봐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민족들에게 민족의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더욱 조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3절이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다소, 그 유명한 도시 그 다소에서 났고 그러나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자랐다.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하신 가말리엘의 그 문화 그 밑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율법의 험한 교훈을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살고 가말리엘의 최고의 그 율법 교육을 받고 이러고 자라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인 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잖아요. 너희들처럼 나도 열심히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아? 나도 여러분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웃을 향하여서 함부로 해요. 죽이는 열심인 거예요. 이걸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요? 이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 이 도가 뭐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에 앞장섰어. 나도 그와 같이 살았어. 그러니 자기의 옛 모습대로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오니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향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요, 학생 때부터 그냥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는데 엄마 오늘 하루만 안 갈게 이러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 순종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 예배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오면 계속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 엄마가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안 돼, 겨울인데 파카를 들고 서 있었어. 가야 돼, 가자, 가야 돼, 가자, 가자 이러면서 이게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앉아갖고서는 아씨, 내가 그러면서 벽을 팍 치더라고요. 그 가슴이 얼마나 쿵하겠어요. 내 금쪽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뒷걸음질을 치면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한 번 안 하면요 계속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모든 게.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착해가지고
벽을 한번 치고 화를 내는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가야 돼.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파카 주워 입고 오더라고요.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예배에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때 그래서 힘들어서 막 좀 그런 일 그렇게 했었지만 그 고비를 지나고 지금은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저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교회 안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엄청 안타까워요. 그때는 잘 몰랐어도 이게 은혜였는데를 아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못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이었어요. 신학교 때 제일 일찍 갔다고요. 아침에 새벽에요. 제일 일찍 가서 불 다 꺼져 있을 때 가서 우리가 다 불 켜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점심때도 기도구 속에 들어가느라고 밥도 대충 후딱후딱 먹고 시간이 늘 바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도구 속 가고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 때도 잘 사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도 맨 앞에 앉아서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끝나면 빨리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이러고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생이 그래요. 나중에 저희가 사역하는데 이제 같이 박사과정 할 때 마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상담 같이 하다가 마무리 중간에 그만두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시는데 그냥 죽으려고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고 죽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주의 종은 생명을 다하여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제 안에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저 시간을 막 쪼개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열심이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당연히 가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저한테 얘기하신 그분은 이렇게 좀 루즈한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하려 저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사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대화도 안 되고 수준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교만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목회자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나.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고 사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겉으로는 그냥 친절하게 그냥 했죠. 그거는 제 생각이었으니까. 이것이요. 제 열심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요.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요. 그냥 내 열심, 내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 그것이 산당돼서 산기도도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다 놔두고 여러분 이게 막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죽이는 데. 그러니 이제 도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제 하나 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돼.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고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빛이 이웃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여기 오면 깜깜해요. 불을 딱 켜면은요.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거든요. 빛은요. 쫓아내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깜깜해요. 깜깜해요. 어떡해요. 이거 빛을 주세요. 스위치 키면 돼요.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겠다. 비춰주시겠다는 걸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구원 못 받게 하느라고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집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나가겠다고. 너 편히 살아라. 나도 편히 살겠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 저 아들 예수님을 모신 그 빛이 비춰져서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도 살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뭐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계셔야지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계셔야 돼요.
뭐 나가셔도 뭐 제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킬 거니까 내가 충복하니까.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에 계셔야만 해요, 어머니. 그리고요, 어머니도 그래서 구원받지만 동생들도 어머니 이제 소천하시면은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생각하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디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제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를 자연히 드리면서 주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되니 그러니 계셔야 된다고.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 십자가 지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성소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어라.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림자같이 그대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당만 밟는 이 성소에 보면 마당 밟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마당 밟아요 마당.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 보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소로 이제 손발 씻고 들어가야 돼. 이것은요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만이 은혜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떡상 분향단 금초대 그러면요 이제 날마다 자기의 죄를 보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금초대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7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기름이 다 차여지고 늘 불이 켜져 있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휘장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속죄한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그 피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있어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그냥 은혜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그곳에는요 거기는 법궤 안에는 말씀 10계명밖에 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도 월요일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치우는 걸 잘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해주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특화된 게 혼적인 영역에서는 정리정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해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그래서 집에 늘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다 내려오잖아요. 자녀들께. 그걸 우리 산당이라 하는데 좋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이 늘 깔끔했어. 그리고 막 스티커 붙여주고 치우면 스티커 붙여주고 이렇게 양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치우는 게 이제 특화가 돼가지고 잘해요. 그냥 그래서 쉴 때 저는 그 동영상을 치우는 거 어떻게 다른 집들은 어떻게 이쁘게 치우나 이런 거 이걸 보거든요. 쉴 때. 그래갖고 오전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잘 못하니까 우리 아들내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왜냐면 가서 해주고 싶어도 며느리들이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시어머니 와서 이렇게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니까 며느리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엄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다 치워주고 같이 점심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거 막 감사하다고 막 밥도 사주고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하고 이제 좀 집 정리 또 저도 하고 저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옷을 사주면 화를 내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산다 그러냐라고 이쁘게 얘기하지 않고 막 좀 화를 내셔가지고 이제는 몇 번을 다짐해서 했더니 절대 싸우지 말라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럼 안 싸울 때까 꼭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겉옷이 찢어졌는데 그걸 며칠 전에 꼬매셨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93세요.
어머니 제가 그거 바느질 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지. 한마디 더 하면 와 이렇게 역정을 좀 내셔요. 안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집이 좀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놔둬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빨래하고 봤더니 그냥 뭐 어 하여튼 뭐 60년대 옷이에요. 60년대 옷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다 뜯어 갖고 밤에 10시부터 그러냐가 딱 한마디도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겉옷이라서. 1시간을 그걸 꼬매 들인 거예요. 여기저기 다 터졌는데 이것을 대충 설계설계하고 입고 다닌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못 사 드리게요. 그냥 가서 사 이쁜 옷도 많은데 그냥 밤새도록 하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뭐 드실 거 좀 고기, 불고기 좀 재워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고 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아무 일도 오늘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아침에 오면서도 '아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뭐 환경이나 사건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그냥 아침에는 일 섬기고 또 밤에 또 어머니 그거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그거 꼬매도 왜냐면 안 볼 때 드리려고. 어머니 주무실 때 해 드려야지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소리 지를까 봐 그래서 몰래 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니까 몰래 몰래 제가 해 드리는 거지만 이제 며느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요. 이것을 받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요. 줄 때 받는 것도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너무 교만해서 받지도 않았어요. 뭐 해 주겠다 그러면 됐다고 괜찮다고 뭐 이러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면은요. 감사해요. "이거 드려도 목사님 괜찮아요?" 본인들 뭐 안 먹는 게 있대요. 뭐 그래도 우리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죠. 감사해요."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기쁘게 막 어머니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 갖고서는 너무 기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 그 밤에 어머님은 또 못하게 하니까 몰래 밤 늦게 일어나 가지고 밤에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주님의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쁜 거예요.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살 때 부모가 제일 기쁜 줄 믿습니다. 용돈 좀 더 주는 것보다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는 게 그게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자녀 하나님도 우리가 그거 계명 그래서 하나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그거를 못 해요.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기쁠 일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다른 사건이 없어서 가서 그냥 깔끔하게 해 주고 우리 집도 좀 마무리할 거 있어서 좀 하고 별게 아닌데 주님 별게 아닌데 어저께 밤중에 늦게까지 성경을 또 그러고 보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보고 이 본문이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사도 바울 우리 이거 지금 다 알고 간증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설교를 또 어떻게 하나 간증인데 내용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 갖고 뭐를 하나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냥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뭐 해야 돼? 뭐 네 팔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는 거. 이런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십자가 지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5절에 이에요. 대제사장과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은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아. 왜냐면은 내가 또 그들에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 위에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요 그가 오타가고 내가 얼마나 오라 내가 진짜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형벌을 받고 결박시켜 갖고 형벌받게 하려고. 그러니 너가 이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야. 사도 바울이요 그 멈출 수가 없는 거 내가 그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매를 맞더라도 내가 악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더 정말 열심히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우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내가 좀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럼 나는 또 거룩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보잖아요. 날마다 무슨 조그만 사건이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든 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러면 얼른 내 죄를 보잖아. 내 마음이 왜 불편하지? 일단 천국이 왜 흔들렸지? 하나님이 주인 되면 기쁨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찾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을 뺏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조금씩 흔드는 거거든요. 아, 내 안에 뭐 탐심이 들어왔든 아니면 뭐 미움이 살짝 들어왔든 섭섭이부터 시작하잖아요. 섭섭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흔드는구나. 아, 내가 사랑을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만 보는 거야, 나만. 그럼 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6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갔지만 가는 중에 탐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정오가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태양빛이 아닌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춰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 빛과 함께 빛이 어마어마한 빛과 함께 소리가 나요. 소리가 있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죽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였잖아요. 십자가 매달았잖아요.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진리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를 구원시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왜 죽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죽이는 거예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 총구석에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 총구석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예루살렘쯤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자기 삶도 구원하지 못해 환경을. 이들은 원하는 메시아가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윗 때처럼 이 나라를 일대를 다 통치하는 거야. 다 통치. 그게 메시아였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멋지게 살게 하는 메시아. 그러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니 자기 그 마을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겠다고 하니 예수님을 지금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요 내가 예수다라고 안 해. 나사렛 예수. 멸시했던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이 왜 낮게 오셨어요?
나사렛 총구석이 아니라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집에서도 못 태어났어요. 짐승의 울에서 태어나셔서요. 거기 여물통에서 침대 삼으신 거예요. 왜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면 아유 내 팔자 나는 왜 저런 데서 못 태어나. 우리는요 모두가 은혜예요. 예수님보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게 오신 거는요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방 하나도 없었지.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 있는 데서, 짐승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서 계시는데 뭐 집이 없다고. 그러니 제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고 슬프겠어요. 그래도 나라가 좋아가고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기쁜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고 이 땅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놨어. 그곳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뭐 이 땅에 다 똥똑한 것 같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는 그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지. 이 땅 나라는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올 때는요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 없어져.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봐 다 죄덩어리 되는 거예요. 구절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실 때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아요. 아,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구나 알아요.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저들이 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떻게 어둠을 쫓아줘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곳은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주면요 다 좋아해. 물질 다 줘.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 안 한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고 와. 이까지 뭐가 중요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낫지. 여러분 있는 거 다 버려서라도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시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집에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이웃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까지 이거 싸두고 뭐 하겠어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빛만 비춰지면 돼요.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인색하면요 구원은 없어요. 이웃들의 구원은 없어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빛을 받지만 소리는 듣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충격이죠. 여러분의 충격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냐면 우리 남성 지역장님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정말 노예처럼 일만 시켜요. 너무 그래갖고 막 철야 요즘 저녁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막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직장이 너무 바쁘게 일만 시켜가지고 막 얼굴이 막 초췌해요. 그래서 2주 동안 묵상을 못했대. 2주를 묵상을 못했는데 목사님 2주를 놓치니까요. 묵상 날마다 했는데 놓치니까 2주를 놓쳤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레마가 없어요.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이걸 2주를 놓쳐서 2주가 후딱 갔어요. 너무 직장 바빠서. 그런데 지금 또 출장을 갔어요. 한 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자꾸 출장을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주재원으로 나가라 그러고 나 주재원 나가면 나 직장 나가겠다고 이렇게
막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 어디 직장 다니겠어요. 그게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일만 시키는 거예요. 2주를 묵상을 안 했대요. 말씀대로 사는 이거를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주일날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누구에게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바울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레마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들리는 거죠. 아, 사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배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계속 구약 말씀 대충 읽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안 들려요.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들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성도님들이 그렇게 묵상하라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쓰라고 해도 안 들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나는 잘할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알잖아. 쓴 날과 안 쓴 날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곤 그분이 얘기해요. 2주만 안 해도요,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생명 같은 말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는데 그 은혜가요, 제가 설교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어. 그런데 더 깊은 데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좀 평준화해서 주일날은 좀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죠. 조금 더 이렇게 잘 어린 성도들 들어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내가 터치 안 해준 것까지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믿음 만큼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가서 일일이니까 놓치면 안 돼. 그냥 23시간 있다고 생각해. 24시간 아니라고 생각해. 1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그 1시간 없어졌다고, 나는 23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이순위로 밀려가. 출장 가서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지난번에 출장 갔다 와서 영이 다 죽었어요. 거기 가면요, 영이 죽어요. 출장만 가면 영이 죽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힘들어요. 새벽 예배랑 다 듣지만 틀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그러면서 기도 충분히 해드리고 보냈어요. 가기 싫은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소리가 못 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틀리시잖아요. 제가 말씀대로 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러되 이제 여쭤도 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주님의 마음하고 가까워지려고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나니아가 일러주리라 말씀하시죠.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싫다 그러고 내 열심으로 사니까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내 열심으로 살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다 상처 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라는 거 어쩌는 거 저럴까. 그 속삭속삭한 거예요. 다 들려가고 그 다음 다시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주 열심히, 진리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 교만은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예, 우리 회개해야 돼요. 가족도 다 죽이는 거야. 11절에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너무나 강력한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도요, 율법을 잘 따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따르는 자. 형식 말고요,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삶 속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했던 이런 아나니아가 있어서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 안수해 줬어요. 하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에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모신 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레마의 말씀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소리로는 다 알아.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틀리니까 저렇게 다 바울처럼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 주신 레마의 말씀이잖아. 레마의 말씀 특별히 주시듯이 이것이 안 들렸어요. 묵상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받았는데 2주를 못 받았더니 주일날 말씀에서 레마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높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그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을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증인이에요. 이게 어느 날 보였어요. 전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증인인 거예요. 내가 만나야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천국이 세워져야 천국을 증거하잖아요. 그 전에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셔야 합니다. 10년 안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때 가족이 다 봐요. 그러면서 빛이 바라지면 어느 날 어둠이 떠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뭐에 씌었었구나. 이게 진리였는데 은혜가 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셔야 돼요. 우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까지 가야지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16절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이게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은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너를 용서할 거야. 난 끝까지 용서할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할 거야. 네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져도 난 용서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몸부림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고요. 주님이요 너 너무 잘했어. 내가 기뻐.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진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생각의 열심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를 줬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었사오니 그 길을 잘 따라가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